오늘은 필요냐 탐욕이냐 필요냐 탐욕이냐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할 때가 많죠. 그냥 교회 나와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출석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11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극인데 첫째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비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역시 그것이 또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얘기의 뜻은 뭔가 하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만족이 없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또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이 부자도 정말 부자니까, 성경에서 부자로 표현됐으니까 부자지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인지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년을 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래서 어느 데는 청년으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학교 그 청년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대학생 정도 수준이 무슨 부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의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부자였는데도 부자일 뿐 아니라 또 그는 계명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상당히 만족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더 큰 수준에서 봤을 때는 만족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자였다. 그래서 어떤 요구가 주어졌을 때 따라줄 수가 없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줬다면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다 비극적인 사람이다.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80년대에 미국의 여피족이라고 있었는데, 여피족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기업에 종사하면서 여유있는, 돈을 벌어가지고 여유있는 삶을 사려는 젊은 세대를 말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벌어서 쾌적한 생활을, 다시 말하면 쾌적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좋은데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쾌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충분히 벌어야만 어떤 내 중심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여피족이라 이래 했는데, 이 여피족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요구도 필요 없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도구다. 그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망을 달성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기업은 그들에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수단이다. 직장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정이나 가족은 그들에게 어떤 수준이었느냐 하면 역시 가정도 가족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귀찮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가족을 가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또 가족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귀찮은 존재다라고 그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이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결혼이나 자식 이런 어떤 결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자신의 그 어떤 안정을 찾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라는 사람은 돈 있는 남자 좀 붙들어서 좀 내 가난을 극복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생각보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꼭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뭐 비슷한 사고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였다. 자기 자신,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관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예,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들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 이거 부정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성은 했던 소리 또 합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사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리의 어떤 목적, 우리의 바람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이 80년대에 여피족이다라고 하는 단체, 족속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피족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들과 별 다르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정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의 결여가 온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믿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들려오는 소리는 그냥 내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게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들려오는 소리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일 뿐이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형성될 수 없고 믿음의 결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이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정말 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이냐,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 우리가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몰라요. 젊을 때 건강할 때 뭐 젊을 때 청년 때 뭐 30, 40대 뭐 이럴 때는 뭐 돌을 씹어 먹어도 뭐 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뭐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씹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건강의 귀함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 젊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막 이렇게 안목이 있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모든 믿음을 내 중심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계산해가지고 쌓아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김재기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그 덩어리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냥 울어요. 막 그냥 몽롱하고 울어요. 전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를 봐도 곤둥만둥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믿음을 쌓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라 하는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편할 수 있어요. 간섭 안 받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게 과연 그런 것이냐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심각한 결여가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수없는 생각들이 내리를 스쳐가면서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상황 때가 또 어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길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다녀서 뭐합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과연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이 보셨을 때 그 참 믿음과 연결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교묘한 자기 합리화로 위장을 하는데 어떻게 위장을 하는가 하면 자기 개인주의, 자기 합리화 이런 어떤 어떻게 위장을 하는가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탐심은 내 욕구, 내 중심, 내 소유, 어떤 내 주장, 그러니까 이 탐심을 필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그걸 탐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탐욕으로 보지 않고 무슨 말로서 미화를 하느냐면 필요로 이해를 합니다.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자신에게 양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탐심이고 욕심인데,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전혀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차를 사고 필요해서 집을 짓고 전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뭐 탐심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고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을 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지적을 해주는 것처럼 지적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사람 강의는 또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너무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30평 살다가 40평 50평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 필요라고 생각하지 누가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온갖 말로 미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정말 내가 탐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탐심을 필요라고 하는 윤리적인 언어로 미화를 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계속 우리는 살면서 더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더 큰 차로 더 큰 차로 더 큰 차로 네. 그렇게 차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거 사 끌고 다니다가 더 큰 차로 왜? 우리 아이들이 커가니까 우리 집이 더 커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미화시키면 그게 과연 내 마음의 탐심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거죠. 아무도 없다 이거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냐? 자기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자기 집도 자기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없는 사람은 월세방만 있어도 좋겠다. 10년 된 자동차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자동차도 집도 다시 말하면 뭐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자꾸 요구.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탐심을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나를 바라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웃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근데 필요해서 차 사는 거 필요 건지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나 집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을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누가 검은 딱지 붙여주는 것도 없고요. 대학원을 나와갖고 망나니 새끼보다 대학원 안 나오고 괜찮은 사람이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남들 나오는 대학은 남들 다니는 학은 나도 다니고 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 이게 탐심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 수련회를 간다, 올 여름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거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잘 산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이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주님은 내 이웃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야 뭐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다는 세상인데 물론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으로 한
우리가 공동체라고, 사회 공동체, 이 지구 공동체라고 생각을 정말 내가 하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여기도 주님이 뭐를 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 그런 생각 안 하는 이거는 사실 내가 나에게 지적을 못하지만, 남이 나에게 지적을 못하지만 사실은 탐심인데도 불구하고 탐심이라 생각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느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돌아보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돌아보고 그 객관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내 자신을 열어놓았을 때만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공기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 세포 속에, 정신 속에 꽉 차, 내 중심적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공기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워드리지 않으면 새 공기는 못 들어옵니다. 압축이 돼 있는데 세상 것들로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꽉 차 있는데, 탐심인 줄은 모르지만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항상 안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맞는 거예요. 내 니하고 화해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저를 화해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너하고 화해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필요가 없어요. 전부 우리 중심적이에요. 내 자신을 조금도 안 꺾으려고 그러면 부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의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이길 때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피족뿐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 직장이라는 이것이 내게 월급이나 주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지 그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다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업이나 직장이나 이것이 다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내 돈 없는 내가 아주 그냥 가난이라 그러면 진진이가 쳐지니까 부자 만나가 잘 살아보고 싶어서. 뭐가 달라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심각한 늪에 빠질 수 있다. 심각한 늪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도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본 뜻도 아니고 본 정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도 못하고 그렇게 하자니 자기 중심적 자기 어떤 충족을 무슨 재주로 그걸 남에게 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만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만 네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생활 태도를. 네?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네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떤 네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재물을 실제로 팔아서 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재물을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다 성전에 갖다 바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보면 내 집 땅을 다 팔아서 교회 가져와서 그걸 같이 이렇게 100만 원씩 다 나눠서 쓴 줄 알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졌다고 해서 우리 뭐 거래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거래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어떤 정신을 가질 것이냐를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욕망을 탐심을 알긴 합니까? 모릅니다. 위장되어 있는 탐심, 욕망. 네가 정말 모르고 있지만 넌 그런 사람이다. 내가 정말 큰 줄 안다면 내 말을 듣고 예스 해라 이겁니다. 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노 했을 뿐이에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여 했으면 네가 정말 선한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내 말대로 해라는 거예요. 뭐요? 그럴 때 네가 예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예를 못하 주님이 원하는 건 예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어떤 생활 태도, 자세, 어떤 내 주관관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부자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관적이 되네요. 내게 피해가 가면 노 하는 것이 우리가 예스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으리요? 예, 지난 시간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갔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네가 아무리 만족 못하는 인성을 가지고 세상 천하를 누리고 있어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못하나니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이것이 된다, 이것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일 설교 나가는 제목만 여러분이 쫙 종합을 해봐도 여러분 결론이 그냥 쫙 한눈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나오는 이런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안 잡힐 뿐인 것이죠. 핵심이. 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나의 자세를 나의 태도를 정말 어디다 내가 두고 살고 있느냐, 어디고 살고 있느냐.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육체를 가진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이것의 필요성을 내가 막 앞당을 써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안 주겠느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참새도 재질 있고 하면서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그쪽에 안 둡니다. 옆이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도 먼저 다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이 수요일날 여러분이 나오신 분은 들었지만 영과 육이 여러분 어떻게 결탁을 합니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영은 영이 육은 육인 거예요. 영과 육이 대화도 안 되고 만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이 안 보이고 영이 가진 사람은 육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당한테 영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영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되 영이신 하나님의 목사 입에 마음에 들어와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는 거죠. 육성으로. 이 방법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영어로 무슨 음성 듣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 번 들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더 불안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한 번 어떤 얘기 듣고 여러분이 뭐 결론해. 그럼 다음에 어떤 매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해주면 좋은데 또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악한 영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미혹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과 육은 결탁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결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생명이 답이 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발가락 손가락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보여 잡혀요. 있지만 모르잖아요. 결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영의 소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육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무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스스로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두고 있느냐. 내 육신이 필요해서 먹고 있고 마시려고 하는 이것을 구하고 막 그냥 이거 없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떤 각오 같은 것이, 태도 같은 것이 우리 주님께 대하여 우리는 과연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너무 우리 중심적이고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와 별 다르지 않다. 별 다르지 않다면 그가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딴 길로 가버렸다면 우리도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명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혼자 나는 잘 가고 있다. 예. 정말 오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결론이 나지 않고 확정이 내 스스로 안 되는 우리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내 자신이 확정이 안 되고 내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다고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딱 그날이 딱 임했을 때 딱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가다가 그날 임했을 때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죠. 지금 내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이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다. 필요해서 구하는 거야. 필요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내 가는 길이 쭉 그대로 가다가 목적지에 가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목적지 갈 동안에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야. 내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까지 가서 확인을 받을 수밖에. 시험을 다 치렀어요. 1등짜리 2등짜리만 다 잘하는 애보다 시험 치렀어요. 그 시험의 발표가 언제 납니까? 나는 그래도 80점 맞았을 거야. 난 100점 맞았, 나는 40점. 이 결론 여러분, 채점이 끝나야 판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가는 중에는 시험 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원래 판단이 안 나요. 그래서 판단이 나고 확정이 되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이것을 막 구하고 자식 공부시켜야 되고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아야 되고 남한테 속상한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열이 막 머리까지 치올라서 막 핏줄이 터져버리고 막 이게 여러분 과연 주님이 보셨을 때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나는 버릴 것도 없다, 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으면 뭐 다른 게 있고 힘이 없으면 또 다른 걸 하고 힘이 있으면 이런 걸 하고 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지고 계신 것을 정말 내 자신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거마저도 주님을 중심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하느냐 나의 가치를 나의 목적을 정말 어디다 내 우선을 두느냐 이것이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고 안 잡힐 뿐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요 부분을 다듬어 가는 사람, 요것을 고쳐가는 사람, 고쳐가다 보면 반드시 오른쯤에 가서는 고쳐지는 것이죠. 고쳐가다 보면 고쳐지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순위를 어디다 내 삶의 순위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6일을 사는 것도 주일까지 7일인데 이 7일 동안에 과연 이 7일을 어디 이 날에다가 이 7일을 둘 것이냐, 모든 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 자세만 바꾸어지면 청년이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청년 같은 길이 우리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길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 일 여러분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있는 것으로 꼬린점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슬픈 일이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됩니다. 그걸 내가 꺾어서 문질러 냈을 때만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부인된 자리에 주님이 담으시는 새로운 은혜가 담아지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주님 십자가 진다 자꾸 그러네. 아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